광고 드린 대로 룻기를 강의할 텐데요. 룻기 1장 죄송합니다. 룻기 룻기 1장 1절부터 강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이 룻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 프리뷰가 될 만한 룻기의 서론입니다. 룻기 서론을 제가 붙조침이라는 제목으로 이 히브리어로 다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조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룻기 1장 1절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수의 승리의 비결이 무언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분은 보네타 플라워스라는 미국의 흑인 여성입니다. 자, 이 여성은 1973년 알라바마 주의 버밍햄에서 태어났습니다. 싱글맘과 3명의 형제와 함께,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살았겠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9살 때 육상 트랙 앤 필드 트라이아웃을 했는데 그야말로 코치가 이 모습을 보고 완전히 대경실, 아니 어디서 떨어진 애야. 예. 9살짜리 애가 너무나 발군의 실력을, 그래서 이 코치가 뭐라고 해요? 이 아이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감이다,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살의 보네타 플라워스는 그렇게 어렵게 흑인 여성 어머니 싱글맘 밑에서 어렵게 자라던 이 아이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래서 9살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정말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어서 알라바마 주립대학의 전액 장학생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1996년에 대학교 4학년으로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아주 저조한 성적을 냅니다. 뭐 13등 뭐 이렇게요. 예, 발목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플라워스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9살부터 이 선수는 그냥 오로지 달렸습니다. 예,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그 꿈으로 오로지 달렸는데 어이없게도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정말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13등 뭐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으로 마감을 하니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괴로워하던 그녀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아서 조니 플라워스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니 플라워스는 그 자신도 목회자의 아들이었고요, 육상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니 플라워스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훈련을 해서 또 남편이 또 같이 훈련을 해주고 같이 코치를 해주면서 2000년 올림픽에 또다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본선에도 나가지 못하고 탈락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이에 발목 수술을 한번 하고요, 무릎 수술을 2차례나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재도전을 했는데 자기의 부상 때문에 꿈에 다가가지 못하고 좌절하니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 조니 플라워스가 그녀에게 권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운동 종목을 바꿔보자. 네. 그래서 이 조니 플라워스의 남편의 권유로 뭐를 하게 됐냐면, 여러분, 봅슬레드라고 아시죠? 이거는 이제 하계 올림픽에서 동계 올림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봅슬레드라고, 여러분, 이 그 눈썰매 같은 거죠. 이걸 타고 막 미친 듯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이 게임에 이제, 그러면서 이걸로 바꾸면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바니 워너라는 세계 수준의 봅슬레드 선수가 드라이버, 이거 2인조 여성 경기인데 앞에 있는 선수를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를 브레이크맨 또는 브레이크워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둘이 한 페어가 되어서 시합을 하는 건데, 아주 세계 수준의 선수가, 드라이버가 이
보네타 플라워스를 딱 지목해서 나의 브레이크 워먼이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2002년에 동계올림픽인데 2001년 말 이렇게 시작한 보네타 플라워스가 바니 워너와 더불어 세계 랭킹 3위에 올라갑니다. 대단한 실력을 다시 보여줬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랭킹 3위면 이제 동계올림픽 1년 뒤에 열리는데 메달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또다시 꿈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출전을 얼마 앞두고 있던 순간에 이 바니 워너가 보네타 플라워스를 내칩니다. 내치고는 다른 사람을 브레이크 워먼으로 받아들입니다. 또다시 큰 좌절이 옵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참 이때 그 남편 조니 플라워스가 또다시 그녀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유가 있으셔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 지치지 말고 아무것도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시 훈련을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좌절에 빠져 있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질 바켄이라는 여성이, 지금 보이는 이 여성입니다. 왼쪽 이 질 바켄이라는 여성이 연락을 합니다. 이 여성은 세계 랭킹 2위의 드라이버입니다. 이 드라이버가 나의 브레이크 워먼이 되어달라, 그래서 함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훈련을 하고 이제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계 2위예요. 이 질 바켄이라는 여성도 이제 이대로 나가면 올림픽 메달이 눈앞에 탁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자,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자 여러분 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승전 하루 전날 이번에는 진 라신이라는 이 여성은 세계 랭킹 1위의 드라이버입니다. 진 라신이라는 여성이 연락이 옵니다. 플라워스에게 나의 브레이크 워먼이 되어달라. 여러분 이 세계가 이런가 봅니다. 아주 그냥 승부에 눈이 멀어서 수시로 선수들을 바꿔치기 하고, 또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가 봐요. 이 세계에서는 자기의 브레이크 워먼이 되어달라고 하루 전날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게 세계 1위의 여성인데 자기도 천신만고 끝에 수없이 버려짐을 당하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 밥슬레드 이 세계에선 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바꿔치기 하고 하는 게 전혀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그 러브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주 손쉽게 진 라신과 더불어 세계 1위 선수와 더불어 올림픽 금메달을 딱 거머쥘 것 같은 그런 순간이 하루 전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보네타 플라워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질 바켄과 약속을 했다. 그녀와 함께 하기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걸고 언약을 했다. 나는 이거를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변이 벌어집니다. 이 질 바켄과 보네타 플라워스가 동계올림픽 2002년 솔트레이크 2인조 밥슬레드 경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보네타 플라워스는 더 나은 조건, 우승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그게 하나도 흠이 안 되는 그런 세계에서 손만 뻗으면 그걸 거머쥐고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나는 질 바켄과의 약속을, 그녀와의 언약을 절대로, 내가 2등 3등 아니 금메달 메달을 못 딸지라도 이 약속을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다라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고, 그런데 뜻밖의 이변이 일어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요 보네타 플라워스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의 흑인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어쩌면 육상에서 금메달을 딴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토록 기억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녀가 한 신문과 이렇게 인터뷰를 한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육상에서 그 밥슬레드로 전환을 한 걸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저를 이 스포츠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육상을 하며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이 마침내 빛을 발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밥슬레드 선수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녀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비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실함이었습니다. 신실함.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잠깐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많아도 탈,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전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뭐 바로의 아내로 이렇게 막 내어줬다가 뭐 그 일이 이제 들통이 나고 뭐 아무튼 그런 모든 우여곡절 끝에 바로에게 이제 쫓겨나면서 큰 부를 뭐 이제 선물 겸 뭐 아니면은 제발 떠나다오,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뭐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뭐 뭐든지 간에, 아니면 뭐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엄청난 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카 롯에게도 나눠줬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 롯도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이제 네게브에 거하다가 이제 베델로 옮겨갔는데,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머무르기 어려울 정도로 둘이 너무나 가축 우양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그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물과 초장을 놓고 다투고 경쟁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히려 이게 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너무 부자가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아도 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의 선택, 8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너와 내가 한 족속이 아니냐, 우리가 고륙 친척 아니냐, 우리끼리 다퉈서는 안 된다. 내 앞에 땅을 봐라.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하려무나. 그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유명한 스피치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서 탁 요단 저편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한 게 아주 그냥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동산과도 같았더라.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요것만 내가 취하면 아주 그냥 지금도 거부인데 따따블이 될 것이다.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소알까지 쫙 펼쳐진, 여기는 여러분 이 사해 남동부입니다. 약속의 땅 바깥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망하기 전이었는데 그 소돔에는 극도로 악한 족속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롯은 너무 여기가 좋아요. 이것만 딱 거머쥐면 내가 금메달감이라 이거지. 거기를 딱 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화된 약속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조카 롯을 보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만큼 그렇게 중다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또 너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두루두루 다녀봐라.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에서 다시 남쪽으로 헤브론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그 헤브론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곳입니다. 한 3050피트 정도, 927m 이 정도, 거의 1000m에 육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쫙 보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한 1.6마일 정도 더 떨어진 곳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수풀에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야훼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에게 얘기를 했더니 롯이 여기가 이제 헤브론 그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올라가는 곳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사해 남동부 그 소알 땅. 자, 롯은 물이 넉넉하고 누가 봐도 살기 좋은 곳, 풍요가 넘쳐나 보이는 곳, 이곳으로 내려가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바이 더 웨이 여기는 약속의 땅 바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마물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그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오늘 메시지의 전체적인 제목은 뭐냐면 롯을 책망함입니다. 롯을 비난하기 위한, 롯을 꾸짖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롯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도덕적 배은망덕입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아무리 이제 또 우리 동양의 관습은 어른이 주시면 받아야 된다, 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삼촌이 주시면 뭐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보셨던 그 라면 선전처럼 뭐 조카가 먼저 갔게나 아예 삼촌 먼저, 조카 먼저, 삼촌 먼저 한 3-4번 왔다 갔다 정 그러시다면 그럼 제가 먼저 이랬어야 되는데 냉큼 그냥 낼름 받아 먹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롯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롯과 아브람을 체크해 봤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빈털터리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난민으로 피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을 나오면서 갑자기 거부가 된 거예요. 이 부가 어디서 왔어요? 이 부는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자기에게 그냥 공짜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아니 바로가 롯에게 선물 줬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 삼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선물은 아브라함에게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은혜로 자기 조카에게도 죽고 난 다음에 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줄 수도 있는데 자기 조카 롯에게도 일정 부분 딱 떼어서 조카 자네가 갖게 하고 준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그 복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기에게 왔습니까? 바로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단 말이죠. 그 삼촌이 지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할 때, 아니 그러지 말고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복도 삼촌 덕분에 받았는데 삼촌이 지금 이렇게 막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러세요? 그럼 제가 먼저 낼름 받아 먹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염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그의 책망받을 점은 도덕적 배은망덕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더 중대한 과오가 나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건 영적인 무능입니다. Incapacity in spirit. 여러분 롯이 다 이렇게 눈을 들어왔을 때 소알까지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제가 인용하자면, 자기가 보기에 이 땅만 취하면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다 취하고 이생의 자랑까지 다 얻을 것이다. 그게 눈에 딱 보여요. 마치 보네타 플라워스가 하루 전날 이 진 라신의 이 러브콜만 받아들이면 아주 손쉽게 올림픽 금메달을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롯은 그것을 냉큼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설하신 지극히 아름다웠던 그 땅과도 같고, 애굽 동산은 뭐예요? 자기네가 마지막으로 본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동산과도 같고 마지막으로 본 가장 아름다운 땅과도 같으니 요 소할 땅만 내가 딱 차지하면 안 그래도 삼촌 덕에 우양이 많고 내가 거부가 됐는데 야, 뭐 이거 돈이 돈을 낳는다고. 예. 예, 뭐 순풍순풍 애들이 그냥 그 우양이 전부 다 새끼들을 낳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거부가 동방의 최대 거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한 그런 투자 논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는 딱 여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딱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우리 롯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배은망덕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딱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거기밖에는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3장 10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이 눈을 들어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 바라본즉 그 히브리어 원어가 나사 죄송합니다. 나사 이게 lift up 눈을 들어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다 to see 이게 라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lift up 나사 눈을 들어서 라아 to see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딱 눈에 보이는 소할 땅 요것만 잡으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딱 여기까지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절 지나가서 13장 14절 하반절을 볼까요?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여기에서는 똑같이 성경 기자가 눈을 들어 lift up 나사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롯은 똑같이 나사하고 라아 했지만 옳거니 저것만 내가 취하면 내가 거부가 될 것이다. 뭐 약속이고 나발이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다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봤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활하게 땅이 펼쳐지지만 자기 땅은 한 떼기도 없어요. 자손을 이 땅에 티끌만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자기와 자기 아내 사레에게는 아직 자식 하나 없어요. 나이도 많이 찼어요. 75세가 넘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될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롯은 딱 자기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그 이상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에드윈 홀트 휴즈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사역하셨던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감독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 한 번은 God's Ownership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청지기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직분자들이지 진정한 오너십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너무나 성경적이고 지극히 복음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회중석에 앉아있던 성도 가운데 한 명이 아주 빈정이 상했어요. 왜? 이 사람은 거부예요. 아니 내가 피땀 흘려 벌어서 내가 정말 밤잠 안 자고 벌어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이게 뭐 다 하나님 거라고? 나는 그냥 청직이라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휴즈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점심을 딱 대접을 하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 집에 갔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농장, 그걸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정말 아름답기가 기가 막힌 그런 정원, 아주 공들여서 장식을 한 그런 정원도 쫙 보여주고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유럽의 왕이나 먹을 만한 그런 엄청난 진수성찬을 기가 막힌 은금 세트에 뭐 식기에다가 정말 한마디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부자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래도 이 모든 게 제 소유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자기 명령 하나로, 자기 말 하나로 이 엄청난 대접을 했는데 이게 내 건데 이래도 내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까? 하고 이제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휴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100년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 이 거부가 자기 부를 이고지고 천국에 갑니까? 이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자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몇십 년 살고 가면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휴즈 목사님도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셔야만 이것도 내가 스튜어드, 청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도 역시 롯과 마찬가지로 딱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롯이 도덕적 배은망덕도 사실은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니, 그 낯짝이 있고 염치가 있지. 자기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spiritual incapacity, 영적인 무지함, 무능함. 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볼 수 있는 거기까지, 그 한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할 수 없는 그 무능함, 무지함이 그의 두 번째 책망받을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기 원하는 룻기 서론이 될 만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롯의 진정한 죄악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가 수많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설교 본문을 놓고 정말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커멘터리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창세기 13장을 주석하고 논의할 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뭐냐? 그들은 아브람과 롯을 비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영원을 바라보는 아브람, 그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 쾌락과 이런 것들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취하기를 그냥 급급한 그런 롯, 이 둘을 비교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겠죠.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묵상을 마치고 연구를 다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에게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롯이 비교 대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 통시적으로, 시대를 쫙 관통해서 통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어디 가셔서도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님이라는 글자 점 하나만 하면 남이라는 글자에, 오늘 이야기도 이 롯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위아래로 싹 바꾸면 룻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장난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진정한 비교 대상은, 롯에 대한 비교의 대상은 사실은 그의 먼 후손인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룻기를 한 절 한 절 차곡차곡 강해하면서 나갈 텐데, 여러분, 일단 룻기 이야기를 아시죠? 베들레헴 여인 나오미가 기근을 맞아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죠. 근데 그곳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남의 땅에서 죽어 뭐하나, 이제 기근도 끝났다니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기 두 자부에게, 너희가 뭐하러 나를 따라 남의 땅에 가서 고생하냐? 너희는 이곳에 남아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러자 그 두 자부들 가운데 오르바라는 여인은 눈물로 작별의 정을 나누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자부인 룻은 절대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꼭 달라붙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룻기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 그 룻기에 모압 여인 룻, 이 룻은요, 여러분, 롯이 나중에 창세기 뒤에 가면 나오지만 소돔에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롯의 두 딸이, 우리가 남편도 없고 이제 씨를 번성할 길도 없고, 이렇게 하자, 우리 아버지를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아버지랑 상관하자, 이렇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금수와도 같은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 모압 족속의 먼 후손이 바로 이 룻이란 여성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텐데,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으면서 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시작.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러분, 이 붙쫓았다라는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 이게 바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다바크라는 말은 to cling, to cleave to adhere to, 딱 달라붙는 겁니다. 나를 때려라, 나를 죽여라, 나는 절대로 여기서 안 떨어진다. 이게 다바크입니다. 이게 다바크예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 16절에 저 위대한 스피치를 합니다. 룻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아니 이게 씨월드 아니에요. 씨월드를 뭐 이렇게 좋아서. 그런데 이 룻은, 아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죽으나 나를 패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그냥 죽어도 당신 곁에 붙어있겠, 다박, 붙잡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롯이 보여준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장 큰 죄악은 붙잡지 않았음입니다. 붙쫓았어야 돼요. 그는 눈앞에 아무리 출세가 보여도,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이 보여도, 아무리 부귀영화와 세상 끝간데 없는 자랑이 눈앞에 보여도 거기까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자기의 지금의 복의 근원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Channel of Blessing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이제 이어져 나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나를 패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그저 삼촌한테 딱 달라붙겠나이다. 붙쫓았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삼촌과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삼촌과 이 언약의 공동체를 이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요.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비교 대상은 붙잡지 않았던 롯과 먼 훗날 그의 후손으로 왔는데 붙쫓았던 롯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 잊혀지지 말라고 그림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실력이 없는데 컴퓨터를 타자기로 쓰는 문돌인데 제가 여러분께, 자 보세요. 구속사, 제가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의 진행을 이렇게 쫙 화살표로.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그거를, 그 기가 막힌 이야기, 그 멋진 이야기를 그냥 한 그림으로 그냥 탁 그리면 이겁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이 모든 질곡과 아픔과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먼 훗날 제2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세컨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예, 제2의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됐다면, 이 두 번째 아담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다른 이름은 The Great Reversal,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표현한 구속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발견한 건 이겁니다. 이 구속사라는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매크로한 히스토리 안에 마치 데칼코마니 마냥, 그런데 축소되고 아주 작은 형태의 또 다른 구속사의 레플리카, 복사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3장의 롯이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는 제멋대로 길을 갑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의 제2의 롯, 그의 후손이죠, 모압 여인 룻이 이 땅에 와서 이번에는 딱 붙였습니다. 타박합니다. 그녀의 붙쫓음으로, 그녀의 순종으로 다윗이 이 땅에 오고, 다윗의 더 위대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이게 바로 구속사의 진행을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강남 쪽 집게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번에는 종으로, 제일 먼저 아담의 불순종 A, 롯의 안 붙쫓음 B, 그 다음에 이번에 룻의 붙쫓음 B 프라임, 이번에는 제2 아담인 예수의 순종 A 프라임. 제가 늘 말씀드리는 A, B, B 프라임, A 프라임, 카이에즘. 이게 바로 구속사의 진행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눈에 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신자들조차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는 눈을 들어 나사 그리고 라아 바라봐라.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러니 끝까지 붙쫓아라.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붙쫓을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롯에게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크 헵필드라는 상원의원이 캘커타에 가서 이 테레사 수녀가 막 애쓰고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아니 수녀님 그 작은 몸으로 그 정말 연약한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너무 감동하고 너무나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친애하는 상원의원님, 저는 주님께 신실하라고 붙쫓으라고 부름받았지 successful하라고 성공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또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진정한 것이라면 뭔가 비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나를 패십시오. 나를 때려 죽이십시오. 나는 그저 예수께, 나는 그저 당신께 딱 달라붙어 붙쫓겠나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아도 영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붙쫓는다라는 거, 이게 결국은 사랑하는 거고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잊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좀 천박하고 죄아한 표현까지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학은 트라이엄펄리즘, 승리주의 신학, theology 아니에요. perfectionism theology, 완전주의 신학 아니에요.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학은 껌딱지 신학입니다. 딱 달라붙는 거. 예. 그저 달라붙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룻기를 강해할 텐데 이 룻이 어떻게 따박했는지, 여러분, 이 룻기가 4장밖에 없어요. 절수로는 80절이 답니다. 근데 따바크라는 말을 4번이나 씁니다. 창세기 50장에 딱 4번 나오는 따바크가 룻기의 80절에 4장에 4번 나옵니다. 룻기는요, 여러분, 룻기라는 그 책의 신학적인 테마는 따바크입니다. 붙쫓음입니다. 여러분, 이 붙쫓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붙쫓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비록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딱 달라붙는, 그에게 딱 달라붙는, 붙쫓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